사고를 가지고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영혼이 반응할 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믿어지고 영혼이 죄 씻음을 받아야 이것이 깨어지고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표현 가운데 죄인은 깨진 그릇입니다. 깨진 그릇. 깨진 그릇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뭐죠? 시작. 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면 깨진 그릇. 안 믿어지면 지금 내가 깨진 그릇이에요. 내가 깨진 그릇. 죄인은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이 들려지는데, 귀로 들려지는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빨리 죄 씻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죄 씻음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죄 씻음을 받아 영혼이 살아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깨지면 남편이 사랑한다 그래도 안 믿어지잖아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깨지면 아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깨져 있으면, 분리가 되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경험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활하심이 논리로, 이성으로, 여러분의 뇌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만이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한다고요. 믿어지는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기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그분이 오늘도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들 가운데 여러분이 저마다 기도하는 모습이 달라요. 신앙의 연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은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적군과 대적하고 싸우게 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셔서 하나님이 저 적군을 이기게 하실 것인지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미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가서 이길 것이다, 너를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면이 이슬에 젖게 하고 양털만 이슬이 젖게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이 이슬로 젖게 하시고 온 지면은 아주 마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그제서야 믿고 나아갑니다. 무엇을 먼저 봤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것들이
먼저 자기에게 눈에 보여야 움직이는 기도가 바로 초기 신앙에서 보여지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기도원적 기도라 표현을 합니다. 기도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 오른편으로 전도하러 가야 됩니까? 왼편으로 전도하러 가야 됩니까? 기도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사용했었던 기도, 침 뱉어갖고 오른쪽으로 침이 튀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튀기면 왼쪽으로 전도하러 가는 것.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들이 그러한 신앙생활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70점 받으면, 하나님께서 70점 받으면 이 학교 가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내가 90점 받으면 저 학교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회사에 이력서를 보냈는데 이 이력서에서 저 사장이 전화가 오면 안 하고 내가 또 이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고, 그런 기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초기적 기도원적 기도를 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침이 오른쪽으로 튀겼는데 주님은 왼쪽으로 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는 마치 무당이 널뛰는 기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무당이 자기 테이블에다가 쌀을 딱 던지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하래. 동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날 것이야. 그 사람과 결혼해. 그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당한테 점치러 온 사람이 그 자기 자식이 있는데 결혼을 못하는, 계속 못하고 있는 자식이라, 그래서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점치고 동쪽에서 귀인을 만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동쪽으로만 계속 자기 자식을 그 동쪽에만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그 여자를 만나게 해서 결국은 결혼을 꼬리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 여러분, 기도원적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기도원적 기도는 아주 드뭅니다.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주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안 보여주면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내가 어느 순간 원수 마귀에게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원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날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하는 그 기도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고 하는 그 기도, 믿어지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 기도원적 기도를 통해서 초기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탈피하고 넘어가면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야. 그래서 어떤 기도합니까? 철야 기도합니다. 금식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21일을 작정하든지 40일을 기도하든지,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10,000번씩 주기도문을 합니다. 여러분, 10,000번씩 주기도문 한다는 게요, 대단한 의지입니다. 한 30초 걸리겠습니까? 아니면 1분 걸리겠습니까? 주기도문을 한 30초 걸린다고 그걸 10,000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10,000번을. 그런데 매일 그렇게 했나요? 열심을 다해서 내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막 충성하고 막 밤에 잠 안 자가면서 열심히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는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는 기도가 아닙니다. 열심을 내야지요. 열심을 또 안 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도는 내가 열심을 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며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와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열심과 상관없이, 나의 수고와 노력과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도 나의 열심이 필요하지만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은 10시간 기도해야 열심을 냈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 기도, 그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셔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착각이 무엇이냐면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만 외치는 것으로 말을 합니다. 기도는요, 만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외쳐대는 것과 절에 가서 아니면 그 모스크에 가서 열심히 그냥 무릎 꿇고 외쳐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신앙인이 아니라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구원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목사가 100번 1000번 교육하고 가르치고 아니면 직분자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어떤 일방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구원 확신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고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은 만질 수가 없어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태초는 요한복음 1장의 1절에 있는 그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은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우리는 지금 듣고 보고 만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고 목사가 있는 이유고 같은 공동체가 있는 이유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건 내가 하나님 어떻게 만났는지 계속 증거하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 만난 그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났고, 예수 만난 그 순간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영생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야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럽니다.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만나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안 행복하면 빨리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 만날 때만 행복합니다. 이 감격은요, 금은보화를 바꿔서 매길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어제 부활절, 오늘 부활절이라고 전화쪽 가서 막 그 달걀을 줬습니다. 달걀을 주는데 닭털이 얼마나 묻어 있던지 주면서도 미안해 갖고 탈탈탈 털면서 닭털을 줬는데, 계란을 주면서 부활절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이 한마디만 했습니다. 얼마나 바쁘던지. 내년에는 1000개를 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300개인데 올해는 600개. 내년에는 1000개를 할 수 있을려나.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막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목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하다고요. 육체와 싸우는 부분이 있고 육신의 일이 있어서 사망, 그 평안과 상관없는 육신의 일 때문에 곤고하고 외로워하고 슬퍼하지만 정말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에? 세상 직장에서 돈은 그 돈의 액수와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에? 학교에서 우리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 밤에 학교를 끝나고 아니면 여러분 직장을 끝나고 이렇게 오다 보면 얼마나 마음이 휑한지, 아이 진짜 얼마나 휑한지, 마음이 얼마나 휑한지. 예? 세상에서는요 절대 그것을 휑한 것을, 이 외로운 것을, 이 안에 이 뭔가 뻥 뚫려 있거든요. 이거를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요한 3서에 말한 것처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한 거예요.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가 형통해도 영혼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 안에가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스테이크를 먹는다 할지라도 이것은 채워지지 않아요. 이 안의 마음과 이 안에 이 영혼은 채워지지 않아요. 영혼을 생명으로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생명이 있어야 범사가 김치국에 물에 밥 말아 먹어도요 감사가 나와요. 예? 근데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막 아무리 막 잘 차려 나와도 이 안에 영혼이 살지 않으면 당신의 육체는 먹으면서 외로워합니다. 먹으면서 눈물 흘립니다. 에? 눈물 젖은 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눈물 젖은 빵.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정말 이 안이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눈물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좋은 옷을 사줘서 채워지지 않아요. 아내가 좋은 음식을 해줘서 채워지지 않아요. 자식이 나에게 아무리 효도를 해도 이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셨으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십시오.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채워주십니다.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면 행복한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라 내 안에 영혼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믿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은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건 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차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이론과 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생명보다 내 마음을 더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29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들이 왜 집을 자꾸 얻으려고 그럽니까? 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에? 우리 집사님이 미국에 갔다 왔답니다. 미국에서 아무리 휘황찬란한 궁전에서 쉬어도요, 내 집에서 쉬는 것보다 편하지 않습니다. 집이 안 좋은 사람은 아멘을 안 해. 집 좋은 사람은 아멘을 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요 아무리 초가삼간에 살아도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자식, 거기서 두 팔 벌려 쉴 수 있는 그 집이 가장 편한 곳입니다. 휘황찬란한 곳이 편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무엇을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께 가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에? 근데 무거운 짐과 멍에를 다 메고 세상 짐과 멍에를 메고요, 쉼이 되지 않아요. 쉴 수가 없어요. 주님께 가야 내 영혼이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편한지. 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간다.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처소를, 너희 거처할 것을 예비하러 가노니 너희 거처를 다 준비하면 우리 주님이 오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거처 저 천국에 있습니다. 에? 나의 거처. 아침에 5명이 일어나갖고 화장실을 하나 쓰려면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를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야 빨리 좀 나와라. 빨리 좀 나와라. 에? 그런 곳 아니요. 빨리 나와라 할 곳이 없어요. 빨리 나와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에? 저 하늘나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 거처를 지으신다, 준비하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짓는 협소하고 부족하고 날마다 불편한 이 세상의 집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나의 집입니다. 우리 영혼의 집입니다. 거기서 불편한 곳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쉼을 얻는 완전한 나의 거처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가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셔야만, 하나님께서 제사해 주셔야만, 내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의 집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집을 어떻게 지어 놓으셨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자기가 가르쳤던 저 집사를 만났더래요. 야, 김 집사 잘 만났다. 야, 잘 지내느냐고. 그런데 그 집사를 만났더니 그 집사가, 목사님 이거 뒤에 보이십니까? 뭐? 그랬더니 딱 봤더니 집이 어마어마한 거라. 막, 집사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내 집입니다. 이야, 집이 이렇게 크냐? 너무 막 으리으리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가다 말고 그 안수 집사를 만났더래요.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함께 했었던 안수 집사를 만났더니 안수 집사가 막 입이 귀에 걸렸어요. 목사님 보입니까? 내 집이요, 내 천국 집이요. 그랬더니 목사가 막 좋아갖고 자기 안수 집사가 집이 이렇게 큰 집이라 마음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내 집은 얼마만큼 크게 하셨을라나, 얼마만큼 클라나 막 기대를 하면서 막 찾아봤대요. 찾아봤는데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내 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저기 가마, 저기 가마. 그래서 자기가 왔었던 그 길을 돌아 다시 돌아가 안수 집사 집을 보고 김 집사 집을 보고 저 한참 가도 안 보이는 거라. 저 끄트머리 뭔가 보이기 시작해더래요. 저게 뭐가 있다고 나보고 가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가봤더니 요 조그만 거기에 구멍 하나 뚫려져 갖고 개가 살만한 개집이 목사집이었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내 집은 요만해요? 목사를 흉봐야 그나마 이해하지. 집사 이렇게 누구 흉보면 안 되니까. 여러분, 이 땅은요, 내 영혼이 거해야 될 거처를 준비하는 이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은요, 여러분 영혼이 살 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 뵈러 가는 것이고, 나의 주님, 내 영혼의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영원토록 사시는 그 주님 뵈러 가는데, 그 주님을 뵈러 갈 때에 우리 주님은 내 영혼의 거처를 준비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영혼의 거처 분명히 지금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계신 그 나라에 우리 모두 다 가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하늘나라 갑시다 한번 하십시오. 축복하면서. 겸연쩍게 하지 마시고요. 겸연쩍게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장 3절을 14장 2절과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4장 2절과 3절 큰 소리로 함께 하십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주님 계신 곳에 우리 있어야 됩니다. 주님 계신 곳에 우리 모든 영혼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논리로, 이론으로, 여러분의 합리적인 사고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을 다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기도원적 기도해서 빨리 탈피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십시오. 내 열심을 다하는 기도가 아니라 열심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성령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옵니까? 빌립이 나옵니다. 안수집사입니다. 7명의 충성되고 지혜롭고 열심을 내는 그 7명의 집사를 불러서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 안수를 받은 집사 가운데 한 명이 빌립이었는데, 이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저 가사라라고 하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입니다.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누구를 만나냐면 에티오피아 내시 황관인 그 국고를 맡은 황관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보내고 자기의 마을로 고향으로 가사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가 두루마리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즉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데 그 성경책의 내용은 이사야서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그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서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3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부터 33절까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아멘. 즉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께서 그 안에서 가라, 가서 가르쳐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육도 가르치는 것도 전도도 찬양도 오직 성령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가르침을 받아요. 깨달음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맹숭맹숭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서 가르쳐 주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빌립이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 정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여러분, 양의 특성은요, 날마다 우리 주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한번 가봤어요. 뉴질랜드에 가봤더니 진짜 세상 노래 가사처럼 저 푸른 초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하늘은 왜 이렇게 파란지. 막 이렇게 밤에요, 별을 보면 별이 그냥 막 떨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별이 있는지. 근데 그 푸른 초원 위에 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요, 우리 그 이사야에서 보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털같이 이렇게 죄를 우리를 사해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 틀린 말씀이에요. 그냥 양은, 어른 양들은 흰털 같지 않아요. 누리누리해요. 여러분 이 안 닦고 옆 사람 이 한번 쳐다보세요. 누런 이 있잖아요. 누래요. 아주 누래. 그런데 우리 주님을 왜 어린 양으로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쉽이 아니라 램이잖아요. 그 어린 양은 이제 막 엄마 품속에서 모태로부터 나온 그 양은요, 완전 흰털이에요. 아주 혀요. 막 이 털에서 막 빛깔이 나. 희미까.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그랬구나. 그 어린 양 흰털처럼 우리 죄를 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구나라고 하는 게요, 아주 절감이 됐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의 특성이요, 죽을 때 절대 끽 소리들을 내지 않습니다. 염소하고 아주 차이가 있습니다. 염소는 죽이려면 염소가 어떻게 소리 내십니까? 염소 소리 어떻게 내요?
소 같은데 소 같은데 저거는 뭐라고 막 죽을 소리를 막 나 죽는다고 막 소리를 내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아요. 양은 도살자가 가지고 가서 이게 목을 따서 죽이는데 이 목을 따서 죽여도 이게 자기 아프다고 끽 소리를 내지 않아요. 그냥 죽어요. 특별히 몽고 사람은 양을 죽일 때 이게 목을 따지 않고 이렇게 양을 눕혀놓고 이게 배를 갈릅니다. 배를 갈라갖고 이 배를 갈라갖고 손을 집어넣고 여기서 목을 이렇게 비틀어갖고 딴답니다. 그런데도 그 비틀어 따는데도 소리를 안 낸대요. 비틀어 해는데도. 우리 옆 사람 몸 한번 비틀어 보세요. 막 할 겁니다. 너 왜 내 발을 비트냐고. 이 죽이네 살리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도살자가에게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런 소리 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 살려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도살자에게 끌려갔었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고 아무런 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백부장님 밑에서 네가 내려오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고,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노라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잠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당신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으므로 바로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오늘 지금 좌정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임하셨으니 우리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에디오피아 내시를 가르치고 그가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의 갈 길로 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8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8장 39절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기서 주의 영이 누구를 데려갔다고요? 빌립을 데려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영어 성경에서는 The Spirit of Lord took him away라고 그럽니다. 그 후반부에 부사 하나가 나오는데 suddenly라고 그럽니다. 갑자기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이, 주의 영이 갑자기 그를 멀리 데리고 가버렸다라고 그럽니다. 사람이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주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를 아소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싹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그 중간에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증거한 후에 주의 영이 아소도라고 하는 그 지역은 가사 윗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를, 빌립을 데리고 가서 아소도에다 딱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성경의 부활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가 들림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엘리야가 들림을 받았습니다. 빌립도 이 순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아소도 지역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공간 이동이 됐습니다. 시간 이동이 됐습니다. 주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마침내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림받게 하시는 주의 영이 계시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성령의 인도 받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까? 말씀을 안 믿어요. 교회만 다니지 말씀을 안 믿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 2030년도 되면요, 미래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2030년도 되려면 한 15년 남았지 않습니까? 이 15년 남았는데 이 열차를 만드는데 이 열차가 비행기보다 더 빠른 열차가 나온답니다. 2030년도에 속도가 약 1200km 나온답니다. 시속. 이게 진공 상태를 만들어서 이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 쪽을 30분 만에 관통하는 그 진공 열차가 나온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이 다 마르고 식수가 말라져서 식수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지표면에 그 해수가 녹는 바람에 이 남극과 북극에 있는 그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서 수많은 지역들이 다 침몰한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미래학자들이 하는 그 말에 그렇겠구나, 이것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미래학자들이 예측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신빙성을 두면서 그렇게 믿으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에 첫째 부활하는 사람들만이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립니다. 성령으로 들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기에 우리의 영혼이 나의 영혼의 거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과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으십시오. 그때는 목사가 깨워주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깨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잠을 잤어도 오직 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만이,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영혼의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있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첫째 부활에 우리의 영혼이 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영혼아 첫째 부활하자. 한번 3번 시작. 나 영혼아 첫째 부활하자. 나 영혼아 첫째 부활하자. 나 영혼아 첫째 부활하자. 아멘. 반드시 성령으로 사십시오. 성령으로 깨어서 첫째 부활할 수 있는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 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우리 주님을 닮읍시다.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닮아 부활의 영광이 있는 나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